오늘 함께 우리 두 번째 날 복음이 들려주는 네 가지 이야기의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은 많이 깁니다.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그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물이 무엇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이 들려주는 네 가지 이야기,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복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원래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반하고 떠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좀 안다고 하시는 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코인에 대한 이야기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요?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양 이야기, 두 번째가 코인 이야기,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이 아들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녀가 실종되어서 평생을 자녀 찾기 위해서 전단지도 돌리고 차도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정말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많은 부모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경상도의 그 무슨 소년이죠? 개구리 소년이 없어져서 개구리 소년들이 도룡뇽 잡으러 산에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 날부터 오지 않아요. 그 날부터 오지 않는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자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포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그 자식을 찾기 위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다 자식들이 있으시고 그 자식들이 집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겠죠. 저도 잘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식이 잃어버렸다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다면,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 복음이 들려준 네 가지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인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증오한다, 인간을 저주한다, 인간을 혐오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나와요. 무서운 심판도 나오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도 나와요. 그러나 이 모든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누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시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것을 최소화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소화한 것입니다. 오히려 온 세계와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죽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재앙을 당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서 최소화된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교훈을 얻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악이 횡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에 들었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과 함께 또한 성경의 여러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라면 너무 우리에게 공감이 안 되니까 사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치료제일까요? 처치일까요? 수술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어디가 아픈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한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내지 못하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잘못 진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이 이렇게 아픕니다, 당신이 이렇게 연약합니다라고 진단하면 기분 나쁠까 봐 그렇게 진단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최적의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금방 약을 써서 고칠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도 조금 먼저 힘쓰면은 조금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 미루고 진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빨리 진단해서 그것을 처방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것을 잘 보호해주면은 그 병이 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진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 인간의 소견을 가지고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 자신을 자신들을 스스로 정의하고 자기들을 판단하려고 계속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인간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내리면서 모든 시대와 각 사회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대부분의 인간을 향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 첫 번째는 아주 낭만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이상적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할 수 있다. 사람을 교육하면, 사람에게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인간을 긍정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항상 이때는 이런 관점이고 저 때는 저런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시대마다 이것이 혼재하긴 했지만 그런 시대가 있어요. 낭만주의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실망하게 돼요. 유럽이, 물론 세계가 유럽이 모든 세계의 중심은 아니지만 유럽이 문명을 선도하는 그 유럽의 시대에 인간에 대한 긍정과 인간에 대한 기대가 한참 높은 수치에 올랐을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도덕이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리고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핵폭탄이 터집니다. 유대인을 민족을 학살하는 그러한 죄악이 유럽에서 자행되게 돼요. 그러면서 시대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허무적이고 비관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이런 관점이 사람들의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연하던 때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거기에서 우리는 기대 가운데 실망하게 되고 인간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또한 거기에서도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그리고 삶의 많은 악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를 많이 성찰을 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고도 하고 그 철학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런 철학을 통해서 과학도 만들어지고 과학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갈 때까지 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허무주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래는 알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결되는 방안은 없고 그냥 지금 어떻게든지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고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왜 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두 가지를 누군가는 다 이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설교를 하셔야지 말씀을 얘기하셔야지 왜 이런 얘기를 줄줄줄 하고 계시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둘 중에 하나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성경적인 말씀을 하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과도하게 사람과 인간과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하여서, 인생에 대하여서 아주 비관적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여기서 들어가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상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자기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우상에게 두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치인든지 체제든지 어떤 정치 체제나 정책이나 아니면 법이나 어떤 규범이나 어떤 종교나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소망을 거기에 두게 되어져 있어요. 이상적이든지 아니면 비관적이든지 자신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서 오직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또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혹은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불안함 가운데 아니면 기대 가운데 우상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불안함 가운데 우상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방황하며 유리하며 지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서로가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의 결국의 고백이 무엇이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과도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 때 진정으로 생명력이 넘치고 가치가 있고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살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죄와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지는 인간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는 회복할 수 없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한때 빠졌던 세상, 지금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되면 답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두려움과 혹은 헛된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방황을 멈출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만나게 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고 도대체 가치 있고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것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지만 확신이 없는 거 늘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책을 읽고 그리고 자기가 뭐 철학을 탐구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의 탐구에서 무엇을 찾았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인지 사람의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이따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똑 닮은 아들과 딸과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을 닮은 여러분의 조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닮은 조카들, 여러분을 닮은 자녀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 가운데 세상 말로 피가 끓는다, 피가 땡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챙겨주고 싶고 정말 잘해주고 싶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피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피를 내리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혐오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 한국의 정치 때문에 서로를 혐오합니까? 1찍, 2찍, 2번 찍은 사람, 1번 찍은 사람 막 서로 혐오해요. 저런 사람은 저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혐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또한 어떻게 바라봅니까? 피부 색깔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백인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유색인종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같은 혈통을 가진 우리의 동족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과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바라볼 때 모든 민족들과 인종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무슨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 안의 편견,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미국에서든지 한때 유럽에서든지 하나님은 백인만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평민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귀족만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제국만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식민지의 사람들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흑인들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유색인족의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인간들이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고, 탄식하시면서 또 다가가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다가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입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 지구와 우리의 인류는 멸망당해도 대번은 멸망당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라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우리는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탁월하고 또한 다스리는 인격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탁월성과 하나님 같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과 하나님 같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세상에 어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도 인간과 같이 발전하고 개발하고 개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어떤 동물도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우랑우탄도,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고릴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인간처럼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건축물을 세워가면서,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기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하면 왜 우리 인간만 그렇습니까? 성경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예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선에 대하여서,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탐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탁월하게 지으신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야 비로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화석 연료로 돌아가는 모든 공장들과, 그리고 자동차들과, 그리고 모든 제품들이 환경을 파괴합니까? 환경을 보존합니까? 환경을 파괴해요. 일회용품들이 편하기 위해서 샀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몸을 해치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탁월하고 정말 아름답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갇혀서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하다가 결국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느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와서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낼 뿐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라도 가치 있는 것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다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인격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과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고치시고 우리의 자녀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사업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요즘 인간이 챗 GPT를 만들었잖아요.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왜냐? 인간이 자기의 지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계에다가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교제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우리 안에 그렇게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속된 영적인 목마름과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람은 무언가와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교류하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할 때, 물질로 채우려고 할 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갈급해지고 곤고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절대적인 존재를, 위대하고 예배받기 합당한 존재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 갈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때가 있어요.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채우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 우물에서 마시는 물은 계속해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얻고 저것을 얻고 혹은 이것을 얻지 못하고 저것을 얻지 못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를 우상 숭배와 결부를 시키고 다른 신을 섬기는 불신앙과 결부를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그런데 존귀를 위한 존귀가 아닙니다. 영화를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충만한 감사함을 우리가 휩싸이게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잡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어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의지하고 소유를 의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늘 아쉬움이든지 아니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저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누구만 있으면 되겠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비교의식과 그리고 자기의 연민에 빠지든지 아니면 불평,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비교적인 우리가 우위의식에 빠진다면 동시에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비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대요. SNS를 통해서 누구는 이렇게 산다더라, 누구는 이걸 먹었다더라, 누구는 이것을 입었다더라, 누구는 이것을 맸다더라, 누구는 이것을 신었다더라, 누구는 어디 산다더라, 누구는 어디 여행 갔다더라, 누구는 뭘 해봤다더라. 온통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 채워도 거기에는 기쁨과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이 조금 더 나에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저것만 있었으면 좋겠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법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냐에 우리가 집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강남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미국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저런 삶을 다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위치를 바꾸고 우리의 능력을 바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의 가치가 살아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의 가치가 살아나고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살아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와 윤리와 도덕과 관계의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까? 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따가 제가 보겠지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알지 못해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왜 지음을 받았는지,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신 그리고 우상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예배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면서 그들을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이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좀 바뀌면 괜찮을까요? 내가 돈을 지금은 한 1,0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한 3,000만 원 벌면 바뀌어질까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벌어도 되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또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이렇게 걱정 없이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물질의 걱정 없이, 사람의 걱정 없이 내가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옛날엔 거기에 맞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다 똑같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궐 같은 집에 사시는 분, 여러분 대통령도 지금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삼성의 총수도 지금 뭐 영업이익이 급감해서 거기도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다 근심 걱정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 안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불안하고 염려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유 넌 그것밖에 못 살아라고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하대도 전혀 우리에게는 타격감이 없어요. 해봤자 몇십 년이에요. 해봤자 몇십 년이에요. 해봤자 몇십 년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타격감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회복되게 될 때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바벨론의 탑을 아무리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에게는 불안함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결국 그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나의 창고를 쌓아두고 거기에 쌓아두고 내 바벨론과 같은 성을 짓고 거기에서 내가 안전하게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왜 방황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 하지 않아요.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자신의 왕국을 쌓으려고 해요. 우리는 왕국과 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성전과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을 쌓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염려가 많은지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지요. 그러나 제단을 쌓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종목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의 범위에 넘어서는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명문대 못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남 그 삐까뻔쩍한 파락군 못 가면 어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또 미국 시민권 되는 게 트렌드라는데 미국 시민권 얻지 못하고 한국 1등 국민 되는 게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비록 막힐지라도, 미국 비록 그것이 우리가 안 될지라도 제단을 쌓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인간의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유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죄에 깊이 들어가면 사탄의 거짓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간이 길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면 그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었어요. 인간이 망가지게 된 것, 세상이 망가지게 된 건 바로 사탄의 거짓말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로 이 땅에 가득하게 된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에 환경을 바꾸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진리로 변화되기 위한 하나의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짓말, 우리 안에 가득한 거짓 그리고 어둠들을 몰아내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길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탕월성과 자기의 고귀함을 오해하여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탁월함이 자기로부터 나온 줄 알고 인간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교만과 이 모든 어리석음들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그것을 사람에게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지성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미로를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는 해결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 자체가 우린 사탄의 속임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인 되게 한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과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죽지 아니한다. 누구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사탄이 거짓말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아주 조금의 사실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처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즉시로 죽지 않지만 그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제부터 끊어지는 참된 진정한 죽음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오직 인간이 듣기에 합당하고 듣기에 괜찮아 보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고 또 글귀를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 말이 맞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럴듯한 말들이나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타락을 했어요. 너무나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가치관들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 역할에 대해서,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의 균형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전통적인 가치에 대하여서, 인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모든 관점이 다 파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파괴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가치관을 파괴시키는 자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스스로가 규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의 윤리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윤리라든지 아니면 성윤리라든지 모든 윤리에 대한 부분을 파괴시키는 사람들, 현대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해체주의자라고 해요. 해체주의자. 전통적인 권위를 해체한다, 불합리한 것을 해체한다라고 해서 해체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해체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체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자기들 안에 있어요. 자기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있어요. 자기들. 인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없건 자기들이 다 규정하고 다 해체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자기가 이렇게 탁월하게 된 것, 자기가 이렇게 고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다가와서,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이 그것을 분별하시지 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데 사탄이 와서 그 갈라진 혓바닥을 가지고 낼름낼름 했더니 사람이 거기서 미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저를 비롯해서 요즘 시대가 거기에 다 물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좌파는 좌파책, 우파는 우파책 가지고 건전한 사상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책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일하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나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에덴 동산을 초토화시키고 도적질해 나갔던 이 사탄처럼,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 물론 우리 기성세대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저도 지금 계획하고 계속 스스로 연구하고 있는데, 세계관을 가르쳐야 돼요.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과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그것을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미혹되고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임수로 속이고 끝나면 좋은데, 그 속임수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 주는 저주와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배반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상황의 호전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상황이 호전되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다시 그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의 삶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땅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돌려보세요. 네가 범죄함으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땅이 왜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를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복을 받았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했을 때, 복된 교제와 예배의 관계가 있을 때 그 땅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거기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받은 것들이 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합니까? 사막에 강을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막처럼 황량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강이 흐르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길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내와의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정한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면 땅은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땅이 너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인하여서 네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땅은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게 되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하고 제가 확신하건대 그 사람들이 겉모습은 잘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멸망이에요.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히 돌아오기 원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잘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도 떵떵거리며 살며 살아가는 삶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길게 잡아야 10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졌고 심판을 하여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차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목사님, 내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반드시 외쳐주세요.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상상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기가 이 정도로
지옥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살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아십시오. 아유, 여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이야. 뭐 죽어서 지옥은 뭐 둘째 치고 내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이보세요,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지구예요, 지옥이 아니라. 여기는 지구예요.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불도 꺼지지 않고 우리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는 것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돌이키게 되므로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또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과 이 인생 가운데의 고통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인간은 무엇으로 풀려고 합니까? 우상숭배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간이 끊이지 않고 하는 죄악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무엇을 만듭니까? 더욱더 인간을 죄의 종으로, 죄악의 굴레에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인간을 꽉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모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도 아들이 집 나가니까 그때부터 뭐 하고 있어요? 고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뒹굴면서 쥐염내매를 먹고 싶어도 쥐염내매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거면 될 것 같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거면 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돈이면 될 것 같고 성공이면 될 것 같고 이거면 될 것 같고 이거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하고 회복되어지도록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문제로 해서 모든 파멸과 고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 평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의라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라고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의와 공로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라고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옷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보았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 부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마다 무엇이 나옵니까?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죄성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야, 나는 때려 죽일 사람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정말 완고하고 사악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구원이 가까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의롭다라고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친다고, 우리가 불타는 데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을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우리가 볼 때 참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착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가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 앞에서 그런 의를 가지고 의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파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놀랍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엉망진창돼버린 인생과 엉망진창돼버린 세상에서 진정을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정말 뭔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나 정도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나주시느냐? 아이고,
우리 경자원사 평생 동안 10대부터 신앙생활 했잖아. 그러니 내가 이 기도 들어줘야지. 그죠? 하나님이 아이고 평생 동안 교회에서 교회밖에 모르고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기도 들어줘야지.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 치면은 여러분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가 봐도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어보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부터는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는 소망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피할 수 없고 멸망을 피할 수 없고 사망을 피할 수 없고 결국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왜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서 우리랑 비슷한 다른 종교가 있어요. 거기는 뭐라 합니까?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라, 어느 그 성자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열심히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네 죄를 씻을 수 있다. 이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다 다른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의는 오직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일 우리가 나눌 예수로부터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사로 지은 하나님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여서 타락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식이 돌아오려 할 때에 발 벗고 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힐 뿐만 아니라 아들 일하라고 잔치를 열어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돌이키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요. 심지어는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누구에게도 나타나세요?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가인에게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찾아가시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가시고 모세에게도 찾아가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이렇게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을 누리는 자,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사랑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소망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빛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야만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리뷰를 하는데,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정말 실수하고 제가 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할 때가 언제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 일반적인 설교는 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 내가 전하기는 전한 것 같은데 이거 뭔가 고구마 먹은 것처럼 내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무엇이냐? 아무리 소리 들어나봤자 소용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부르짖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초라할지라도, 작은 목소리로 부족한 모습으로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보기에 흡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를 쳐주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인정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 의지하지 마세요. 다들, 저는 벌써부터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 의지하지 마세요. 아내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부모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남편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아내, 이 남편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 것이냐, 정말 나는 괴롭다. 여러분, 그럴수록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돼요. 부모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돼요. 왜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땅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 땅이, 그가 발로 디딘 그 땅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집중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하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말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열려지게 될 때 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몸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어요. 다른 게 성경에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천사라고 얘기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물질과 사람과 관계와 어떤 세상의 구조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탄핵이 안 되고 그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꽃이 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소망이 아닐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멸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까? 바라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과 교제하도록. 그 교제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새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이런 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직 예수, only Jesus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90년대 그랬잖아요. 90년대, 2000년대 온리 지저스, 2000년대부터 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부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김종국 사람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으셔가지고 온리 지저스가 90년대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나요? 오직 예수. 언제부터 오직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 말고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세상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활짝 열려지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의지할 것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나의 자랑을 주장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다른 우상과 의지할 만한 사람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진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저주받는 것과 같이 엉겅퀴를 아버지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여짐으로 하나님 관계가 열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바라봤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예수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의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하늘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